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저부터 찬양할게요.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이 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도 모임에 모이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듣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순서지에 나와 있죠? 뒤에 있는 말씀을 서로 우리 교독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나중에 읽고 막 끝에 같이 읽게요.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다 함께 같이 읽을게요. 이는 금식전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들어있는 유명한 장이기도 해요. 근데 이 말씀,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면 이 주기도문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은 계속해서 뭐와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리새인과 연결지어져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예요. 요즘 시대에 제가 목사잖아요, 그죠? 이런 목사란 최소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몇 가지 뭘 안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술이나
담배는 안 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만약 제가 길을 가고 있는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보기에도 내가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어.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보기에도 직업관에 맞지 않게 하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만약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고 있다 여러분과 만났는데 안녕 이랬으면 죄책감 없이 그렇게 행동을 했다면 여러분들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저게 목사야? 라고 생각을 아마 할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런 것처럼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일반 대중에게는 바리새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고 따라야 할 사람들, 이렇게 표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스탠다드인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겉보기에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행동의 겉면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속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크게 얘기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 선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그 두 번째가 기도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금식이라고 하는 건 밥을 안 먹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근데 왜 밥을 안 먹냐? 이게 핵심이죠. 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금식을 정하여 식사를 안 하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은 식사를 안 한다가 아니라 먹을 거를 끊고 뭐를 한다예요. 뭘까요?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동을 한다 이거예요. 금식을 함으로써, 음식을 먹지 아니함으로써 뭐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신앙적 행동을 한다 이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핵심을 어디다 둬요? 금식하는 게 힘들잖아. 나 금식했어. 나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어.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근데 금식의 핵심이 방금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하기 위해 금식을 안 하는 거. 그죠? 근데 우리는 가끔 신앙적이든 선행이든 목적을 상실할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라고 하는 것은 담배하고 술을 안 하는 여러분들에게 본만 보이는 게 목사인가요? 목사의 역할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죠? 그 복음만 전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섬김으로써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조건과 자격 없이 누군가에게 당연히 퍼질 수 있다는 걸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라는 게 그냥 술하고 담배 안 피우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목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분들, 신앙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말씀을 읽으니까, 몇 독을 했으니까, 기도를 했으니까 라고 머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왜 믿어요? 예수님 왜 믿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고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예전에는 죽음의 목표를 두고 세상 것을 따라서 허무맹랑한 목표를 두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더 이상 그 길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길로 가기를 여러분들이 선택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난 세상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따르겠어 라고 인정하고 따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핵심인데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적 행동을 함으로써 믿음이 있다라고, 믿음이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뭐예요? 어떻게 하려고? 사람들에게 오늘 공의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몇 가지 인정과 존경을 받았겠죠? 명예와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이미 뭘 받았대요? 상을 받았대요. 더 이상 상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상이 뭐겠어요? 결국 구원이잖아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이미 받았으므로 그들에게는 상이 없대요. 되게 열심히 믿었어요. 바리새인이 보통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진짜 열심히 믿은 사람들이에요. 614개를 외워서 그것 때문에 살아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상이 없대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만큼 못하면 너희들도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열심이 선한 일이긴 하지만 그들의 열심의 결과물이 선하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오직, 이렇게 표현하죠. 오직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은밀하다는 뜻이 뭐예요? 집에 가서 문 닫고 여러분 컴퓨터 할 때 아무도 없는 그 공간 있잖아요. 여러분만 있는 그 은밀한 공간. 이게 신앙적으로 따지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사람들에게 영향받지 않고 기도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은밀한 공간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전혀 눈치를 못 채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을 모르게 한다라는 말이 핵심이 아니라 더 큰 핵심은 뭐냐면 누구의 시선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선행,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기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교회 가는 것, 신앙생활 누구의 시선으로 따라가요?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다라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감각을 느끼면서 걸어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누구를 의식해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상을 이미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상을 미리 받았다라는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에 준다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시선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동을 하면 뭔가 선물을 받아. 그게 뭐예요? 친밀함.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시간이 많아질수록 어떤 일이 결과로 따라와요? 친해지고 가까워지고 알게 되어지는 거. 이게 상이라는 거. 이 당연한 걸 누가 몰라요? 바리새인이 몰라요. 이 당시 사회가 어떤 줄 아세요? 나사로의 비유가 있는데 이 비유가 뭐냐면 거지 나사로의 비유예요. 길가에 거지가 그 몸이 썩어서 쓰러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율법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는 성공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길을 다니면서 길에서 죽어가는 거지 나사로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세요? 죄 지어서 저렇게 죽는 거야. 저거 저주받은 인생이야. 이게 끝이에요. 그들을 돌보거나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기는 게 그 당시 시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죠? 예수 믿는데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죄인이고 연약한데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중에 우리가 난 큰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에게 원죄, 제가 얘기했죠? 원죄의 핵심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본성이에요. 우린 여태까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누구나 악한 상황과 조건에 맞이하면 죄를 안 질 사람이 있어요 여기? 다 질 수 있어요. 더 완악해지고 더 심각한 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쟤는 저렇게 죄를 졌으니까 제 잘못이야 라고 말하는 건 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핵심이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있든 없든 간에 누굴 의식한다? 하나님을 의식한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일상을 살아갈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요즘 자살의 사건이 많아요. 전 이런 걸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게 느껴져요. 뭐냐면 요즘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 인스타 많이 하죠. 여러분 인스타에 따라서 여러분 마음 휘둘리는 거 많이 느끼죠. 누가 인정을 받거나 질타 조금만 하면 무너지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느끼죠. 또 누가 좋아요 몇 개 누르면 같이 내가 인정받는 것처럼 행복하죠. 이게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족쇄를 풀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과 경쟁하려 하지 말고 주변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가 조금 더 낫다, 저 사람이 좀 못났다라고 쓸데없는 생각을 갖지 말고 누구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했던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따른다면 너희들이 하는 선행과 너희들이 하는 신앙적인 기도, 또 오는 여기 신앙적 열심으로 하는 금식 같은 행위들이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혹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사람들에게 질타 조금 받으면 꺾일 정도의 의식 구조를 갖지 말고 누구를 생각해라? 하나님을 봐요. 주변이 질타도 하나님 보고 주변에 인정해도 하나님을 봐요. 이런 뜻인 거예요. 이런 가끔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가면 연말 시상식에 무슨 말 하죠? 신앙 있는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말을 해요. 여러분, 영광이란 말은 신학적인 용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의 공로도 여러분께 없어야 돼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일이어야만 돼요. 혹여나 여러분 머릿속에 내가 하나님의 공로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상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다만 오늘 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방금 얘기했던 상의 조건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상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에게 완벽한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사람들을 의식하느냐의 차이에 달려있다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믿으세요. 그리고 그 열심히 믿을 때 여러분들의 평가가 사람들이 너 열심히 한다, 너 신앙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느끼는 신앙, 그 신앙 안에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 평가하잖아요. 세상에서 여러분 휘둘리잖아요. 그 말 한마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는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질타에 흔들리지 말고, 인정에 들뜨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같은 길을 똑같이 걸어가길 바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해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입시를 마치고 수능도 마치고 정말 이제 고3이 되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대학 입시를 앞두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간 친구도 있지만 아직 기다리는 친구들, 혹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결같은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어느 곳에든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에 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도록 우리 친구들 인생 하나하나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함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